1933년 1월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때의 독일 제국교회, 독일은 기독교가 나라의 종교니까요, 국교니까 이 독일 제국교회가 히틀러를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 나섭니다. 심지어는 메시아라고까지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독일의 온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고 나섭니다. 그때 30대의 신학자인 본헤퍼가 히틀러를 비판하고 나섭니다. 히틀러를 메시아로 찬양하는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라디오에 나와서 강연을 통해서 비판을 했고, 중간에 그 라디오 강연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국교인 모든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니까 이 본헤퍼가 세계적인 신학자인 칼 마르트와 함께 고백교회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의 어떤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독일 제국교회가 아닌 별도의 다른 이런 교회를 창립을 합니다. 그 창립을 하면서 선언했던 것이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고, 그 바르멘 선언에 이 고백교회가 지향하는 그 신앙을 잘 이렇게 담아서 발표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창립할 때에 우리 신앙 고백문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우리 홈페이지도 실려 있고, 그것도 해설한 책자가 이렇게 교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본헤퍼는 나치의 국가 폭력에 저항을 했는데, 주목할 점은 본헤퍼는 히틀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600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서 죽일 정도의 그런 폭군인데도 불구하고 게슈타포를 이용해서 히틀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는 정말로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사람인데, 본헤퍼는 히틀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히틀러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난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를 당연히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본헤퍼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 무서운 히틀러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자기가 확신하는 길을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아침 이 점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해당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만 현실 속에서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따르는 고난이 올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내가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혹시 내가 낙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포기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주목할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943년 4월 5일에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본헤퍼를 체포합니다. 4월 5일, 이번 주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강제 수용소에 여기저기 이렇게 전전하면서 이제 수용을 당하는데, 그 수용소 안에서 친구인 베트게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모아져 가지고 나중에 후에 저항과 복종,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간이 됩니다. 1943년 4월 14일 부모님께 드린 편지입니다. 저는 매일 꿈을 꿉니다. 그것은 정말 멋있는 일입니다. 잠이 들 때까지 하루 종일 따로 웬 성구를 암송합니다. 아침 6시에 시편과 찬송가를 읽고 두 분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헤퍼는
아름다운 꿈, 멋진 꿈을 꾼다고 부모님에게 토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꿀 수가 있을까? 신앙의 신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 원인은 이 편지글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따로 웬 성불을 암송합니다. 아침 6시에 시편과 찬송가를 읽고 두 분 생각을 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맨 처음으로 성경을 읽고 시편 찬송가를 부르기는 뭐했던 것 같고 시편 찬송가의 가사를 읽은 거죠. 그게 시편의 말씀이기도 하니까. 그랬더니 히틀러도 두렵지 않았고 고난도 두렵지 않았고 죽음도 두렵지 않았고 날마다 멋지고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내가 이 감옥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네포에게 이러한 영적인 힘을 주었고 그 영적인 힘으로 고난에 대한 두려움, 히틀러에 대한 두려움을 다 이겼다고 보네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45년 4월 9일 공교롭게도 다 4월입니다. 지금 체포된 것도 4월 그리고 처형당한 것도 4월 9일 가족 3명과 함께 나치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하고 사망을 합니다. 이때 나이가 39살입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정신신경과 교수였고 어머니는 유명한 신학자의 손녀였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학문의 배경, 가정 분위기 그리고 아주 독실한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랐던 보네포.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천재 신학자라고 그렇게 극찬을 했던 보네포가 39살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마지막 남긴 말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료 수감자 가운데 하나였던 한 영국군 장교는 이렇게 썼다. 1945년 4월 8일 일요일 보네포 목사는 작은 예배를 인도했으며 모두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말씀을 전했다. 그는 우리가 갇혀있는 참뜻과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생각과 결심을 표현하는 정확한 단어들을 찾아냈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끝내자마자 문이 열렸고 2명의 간수가 들어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보네포, 이리 나와. 그것은 모든 수용자들에게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교수대. 우리는 그에게 인사를 했다. 그는 나를 따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내게는 이것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날 그는 플러셈부르크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보네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제국교회의 목사들처럼 히틀러를 지지했다면 이렇게 교수형의 처형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아니고 히틀러에게 저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이 길을 걸어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난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가온 고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종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내가 무능해서이다. 내가 죄가 많아서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아서이다. 등등등등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걸어가고 당하고 있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고난들 중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났다라고 하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고난일 수 있습니다. 보네파가 경험했던 고난은 아주 자랑스러운 고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네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산 사람입니다. 그것이 차고 넘쳐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의도했더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보네파에게 고난 앞에서의 당당함을 주었고, 그래서 히틀러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감옥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 직전에서 감옥에서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종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앞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 이 부분이 첨가가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 보네파는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이사야서에는 4개의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친 매우 귀중한 말씀인데, 이 4개의 노래 중에서 유독 3번째 노래인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에만 종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내용이 이 노래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종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화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주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 아도나이 야훼를 우리말로 옮긴 말이 주 하나님인데 영어로 옮기면 로드 갓입니다. 아도나이는 로드이고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고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말이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죠. 그래서 아도나이 야훼라고 지금 이게 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부르죠. 하나님의 종은 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학자는 히브리어 림무드를 옮긴 말인데, 우리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학자가 계시지만 그 학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생을 의미합니다. 배우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자인, 배우는 나에게, 학생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 배우는 사람, 학생의 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학자의 혀를 주신 이유는 지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 이 이사야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이사야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거를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혀를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는 힘을 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격려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내가 잘 깨달아서 먼저 내가 이 말씀에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도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제2 이사야서라고 성서학자들이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사야 40장에서 48장은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이전에 선포된 말씀이고, 49장에서 55장은 패망 이후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비평학계의 일반적인 그런 학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50장은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선포된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 지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포로로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만큼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살다가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비참한 일들이 생기는데 노예만큼 비참하지는 않죠. 자, 그런데 이 바빌로니아가 내부적인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분열도 하고 세력이 막 약화되어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야,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많이 품던 그런 시기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유대인들에게, 비탄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혀를 주셨고 귀를 주셔서, 학생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난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 주신다, 이 고백입니다. 먼저 내가 깨달아야 내가 지쳐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혀와 귀를 허락해 주신다. 비탄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만 현실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 말씀을 거역할 때도 있고 이 말씀 앞에서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거와 너무나 부딪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알겠는데, 이성적으로 알겠는데 도저히 그거를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종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혀와 귀를 통해서 이거를 깨닫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고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나의 그냥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고난, 이것은 너무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애정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자랑스러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네퍼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게 해주셨다. 이것이 자기가 체험한 은혜라는 겁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나에게 불리하니까 이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종을 때린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등을 막겠다는 겁니다. 때리라고. 보네페 영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 고난의 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폭력배를 만나서 내가 맞는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 그래서 내가 만든 거, 이거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맞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 수염을 막 뽑는데 그냥 뺨을 맞겠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르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침을 뱉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침을 안 맞으려고 손으로 얼굴을 가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다 하라고 내주었다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고난이 올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나는 죄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죄책감에 빠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힘으로 그 고난 앞에서 당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신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고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4절, 5절, 6절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이 7절, 9절은 확신,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모욕해도 나를 반대해도 나를 때려도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영적인 힘이 가득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요. 그게 인생이죠.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을 안 만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주는데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 건데 주님이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면 그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상처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종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모욕해도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을 굳센 마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우리들에게 왜 영적인 힘이 필요한가? 많은 상처를 받으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타자에 대해서 내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안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또 안 받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죠. 자꾸만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위축되고 삶의 사기가 자꾸 이렇게 약화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특히 우리 청년들 자꾸만 이렇게 의욕이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담대한 용기, 담대한 마음, 위축되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건데 어디에서 이것이 오느냐? 하나님이 늘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모든 가족들을 늘 옆에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상처 안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자꾸만 정죄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자꾸만 공격하지만,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자꾸만 들추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에 계시다는 겁니다. 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저 멀리 초월적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나를 고소해 보아라, 아무리 나를 고발해 보아라, 다 소용이 없다.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옆에서 나를 의롭다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다는 말이냐. 고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 확신을 지금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바울은 이사야서 50장 4절 9절 이 세 번째 야훼의 종의 노래를 인용해서 로마서 8장 33절 5절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내용이 같죠?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같죠?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사야 50장 4절 9절을 묵상하고 나서 이 기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당당하게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신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누가복음 4장 29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방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요? 예수님이 무능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서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다가온 고난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나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희롱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때 나이 33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심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을 시작한, 그 행진을 시작한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으셨고,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은 자랑스러운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내 옆에서 나를 의롭다고 나를 변호해 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독일신학자 몰트만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랑이시다. 즉 그는 사랑 안에 실존하신다. 그는 자기 실존을 이 사랑의 사건 속에서 구성하신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 실존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고난의 길에, 사랑의 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당하게 뚫고 나가셨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타자를 위해서, 타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으로 임재하셔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걸어가는 고난의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종 앞에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당당하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감으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에 반드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